오늘 말씀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 계속해서 찾아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약점이 뭘까요? 야곱의 약점 잘 아시죠? 야곱의 약점은 욕심이 많은 거죠. 욕심이 많습니다. 승부욕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다. 그렇죠? 나올 때부터 타고난 성품이 욕심이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그 욕심이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고 또 그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하시죠. 14절, 11절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런 그 욕심과 하나님의 축복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욕심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굉장히 막 세상에서 살아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 움켜쥐려고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런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막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가 뭘 쟁취하려고 하고 뭘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그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에 대한 패망을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수르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빠르고 아주 신속한 그런 어떤 병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이 결국은 아수르가 패망하는 원인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많이 가지고 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결국은 아수르가 패망을 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지는데, 욕심하고 하나님 축복하고는 오히려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욕심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 타고난 성품, 그것이 인간적으로 약점이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께 축복을 원하는,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타고난 성품의 그런 본성적인 그런 욕심은 약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되고 열정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욕심이 있는 것이 좋으냐 나쁜 것이 좋으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욕심이 좀 있는 것이 좋죠, 없는 것보다는. 욕심이 너무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도 하나님 복 주시면 주시고 안 주시면 그만이고 주시면 다행이고 아주 그냥 점잖게, 그런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안 하죠. 하나님 때 되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욕심이 좀 있는 것이 낫다, 좀 더 열정적인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야곱이 그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느냐. 그 타고난 성품이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그런 어떤 열정을 얼마나 많이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 속에서 몇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제일 먼저 그런 그 축복에 대한 갈망을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여러 군데 야곱의 생애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몇 가지를 찾아본다면, 첫째는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잘 아시죠?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원래 형 에스가 장자인데 그 장자에게 하는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 이것을 야곱이 가로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가 알고 와서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니까 너한테 해줄 건 없다, 이미 야곱에게 다 했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속에서 그건 속임수 아니냐, 아버지를 속인 속임수가 아니냐, 속임수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야곱에게 들어주시고 이행하신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좀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속임수를 써도 되는가,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단순히 그냥 속임수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긴 했습니다만,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야곱보다도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먼저 시작한 거죠.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네가 먼저 들어가서 받아라, 그 어머니가 선동을 하죠, 리브가가. 그러면서 작전 지휘까지 다 합니다. 형의 옷을 갖다 입히고, 또 몸에 틀을 붙여서 형처럼 꾸미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먼저 거짓말을 한 거냐, 또 그럼 어머니가 더 나쁜 거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리브가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죠.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한 말씀이 있는데, 리브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이삭이 잊어버리고, 이삭은 단순히 맏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된다, 전통이죠. 그 전통만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되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먼저 축복을 받게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에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에스는 장자의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못 됩니다. 그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동생의 장자 명부를 이미 팔아버렸어요. 자기는 이미 장자의 명부를 팔아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격을 이미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팔아먹은 사람이 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약속을 어기는 거죠. 어쨌든 약속을 하면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장자의 명물을 동생에 팔아먹어버렸으면 팔아먹은 것이지, 그걸 억울하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았고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장자의 복을 받으면 자기가 그런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물론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것은 본능적으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욕심이 그냥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욕심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표현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이 거짓을 능가하는, 거짓이 좋은 건 아닙니다. 거짓을 자꾸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거짓보다도 더 어떤 그 포용력을 가지고 또 어떤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능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 속에서 가끔 나오죠. 그런 예를 들면은 라합 같은 경우 그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숨겨주고 거적대기로 덮어주고 그러고는 저로 저리 갔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라합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라합의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을 자기가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히려 어떤 거짓을 말을 했지만 그 거짓을 훨씬 더 능가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고요. 또 여부스 사람들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참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냥 다 헤어진 옷에 곰팡이 쓰는 빵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것도 여부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은 거짓말로 계약을 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무 피고 물 깃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성경에는 유다의 며느리,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 유다의 그 자손의 그 대를 이어가죠. 역시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을 말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갈망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말지, 어차피 자기는 장자가 아닌데, 이렇게 보통은 가지만은 끝까지 장자의 그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은 그만큼 야곱이 욕심이 많았다,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야곱이 축복에 대하여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것, 두 번째로 꼽는다고 한다면 역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 그것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이제 겁이 나가지고, 형이 자기한테 보복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재산 먼저 다 내보내고 가족들 내보내고 자기 혼자 제일 마중에 남아서 이제 그 약복강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씨름을 하는데 사실은 천사인지 뭐 마귀인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그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니까 이 뼈가 부러지게 되어져 어긋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해가 이제 오르니까 나를 보내라. 그럴 때에 그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습니다라고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때에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일까? 이제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이 뭡니까?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뜻이 뭡니까? 그때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럽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름은 왜 묻느냐? 대답 안 하죠. 그런데 야곱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떠나고 난 뒤에 그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자기가 그것을 맞닿는 장소를 버니엘이라 불렀다 그랬죠. 버니엘은 뭡니까?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 자기가 이것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그 장소를 버니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날 밤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렴풋이라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야곱의 씨름 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보더라도 야곱은 얼마나 축복에 대한 갈망이 크고 이런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보았던 우리 35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간 것이 어디냐 하면은 베델이죠. 그날 그런 약속을 받고 베델로 간 것인데 베델에 간 것은 자기가 외삼촌 바단 아람에 갈 때에 그 약속했던 서원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보았던 그 말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것이 보여지는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복을 달라고 비는 것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야곱은 그런 약속을 받고 바로 실천한 것이 뭐냐면은 베델에 가서 자기가 소원한 것을 갚는 거예요.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옛날 외삼촌한테 갈 때에 내가 돌아올 때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죠. 소원을 갚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데 야곱처럼 그냥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냥 붙들고 매달리고 늘어지고 이것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 자기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자세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야곱 같은 그런 욕심, 세상에서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는 그런 욕심 말고요. 그런 욕심 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욕심, 이런 욕심은 우리가 가져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다라고 매달리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고 적어도 그런 욕심은 많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점잖하게 신앙생활하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그저 축복에 관심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이런 축복에 대한 욕심은 많아도 좋다, 그런 욕심은 오히려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저 너무 점잖게 조용하게 그냥 소리 없이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야곱과 같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욕심, 그 축복에 대한 욕망, 갈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많은 이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야곱이 더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삶의 열정에서 저는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볼 수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49장의 야곱이 그 자녀들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죠. 12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자녀들을 위한 축복,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정말 욕심 많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야곱은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고 12아들을 받았고 거기서 12지파가 나오고 하는데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지금 이 자식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는 마지막 때잖아요. 임종하기 직전입니다. 임종하기 직전에 겨우 허리를 일으켜서 12아들 하나하나를 다 축복을 하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진짜 욕심 많다. 자기 복을 그만큼 받아놓고 그 복이 대대로 또 이어져 가기를, 자식들에게 또 축복이 세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야곱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자기 뒤에서 끝나지 않고 자기 자식들 대까지 대대손손이 그것이 이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참 축복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참 욕심 많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건 참 지혜롭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혜롭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것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냥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기서 이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것이 자기 자녀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가고 축복이 계속 유산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볼 때에 참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평생 정말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런 집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집안은 교회하고 완전히 단절. 그런 걸 볼 때에 좀 이런 야곱과 같은 이런 욕심이 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축복보다도 내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고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야곱에게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기업하는 사람들, 대기업 총수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배고프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히딩크도 그런 말을 했고 김우중 씨도 그렇고 이건희 씨도 그렇고 여전히 배고프다. 얼마 전에 이제 이건희 씨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전에 한번 그 TV에서 아직도 배고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그런 기업체이고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1위이지만 그래도 배고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기업에 대해서 욕심이 그렇게 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그런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축복이 또 내 아들, 제 자식들 대대로 이어져 가고 그것이 유산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정말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녀들의 축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축복해 주는 축복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생각하는 거고요. 또 자기가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 이유는 자기가 받은 축복 이것이 또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 정말 머리에 올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늘 집에서 애들한테 큰 소리 치고 아들 혼내주기만 하고 그랬던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답니다. 아버지 학교에 들어갔더니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해줬는데 아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을 하라는 축복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숙제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아들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아들 머리에 손을 올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빠가 때리는 줄 알고 기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고 내가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벙벙 해가지고 멀끄러미 쳐다보더랍니다. 그래도 내가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쪽지 적은 거 가지고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 내 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하니까 아들이 그냥 펑펑 또 울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한참 울었대요. 근데 부인이 문 열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막 울고 있으니까 당신 또 아들 왜 울렸냐고 왜 때렸냐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나 때린 게 아니고 아빠가 날 축복을 해줬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랍니다. 당신 아들에게만 축복하라는 숙제만 있어 나한테는 하라는 건 없어 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 할 것도 있다고 또 다른 쪽지 꺼내가지고 또 했는데 그 가정이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야곱의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대대로 그것이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 49장에서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축복은 아니죠. 그냥 어떤 자식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어떤 자식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또 축복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이런 아들들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했죠. 그 계모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했고 또 시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충돌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곱과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라든지 레위 지파라든지 사실 레위 지파는 시몬과 같이 작당을 한 그런 지파이지만 나중에는 레위 지파는 완전히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고요. 요셉 지파에 대해서는 엄청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간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야곱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지만 자기 기분대로 하진 않았다. 각자의 분량대로 49장 28절 보면 끝에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축복을 하지만 그냥 자기 기분대로 자기 그냥 감정대로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고 축복을 받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축복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에 그 자식들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야곱의 축복 속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데도 무조건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인데, 우리가 역시 그런 모습으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축복을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졌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또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야곱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참 타고난, 정말 욕심 많은 사람, 타고난 성품으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욕심, 인간의 욕망, 그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바꿨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너무 세상적인 데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 마음속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욕심은 다 있어요. 욕심은 다 있는데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 은혜 받고 싶은 욕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욕심,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욕심은 많을수록 좋다. 없는 것보다도 낫고요. 너무 무관심하고 점잖게 그저 무기력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신앙생활은 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런 욕심이 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귀정하게 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 욕심 다 있죠. 욕심 다 있지만 이 욕심을 야곱처럼 거룩한 욕심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